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말씀을 듣고 결실하는 자, 누가복음 8장 4절로 15절입니다. 요절 말씀을 15절 함께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사단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아버지 우리 주님, 이 시간 이곳에 임하여 오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2000년 전 갈릴리 호숫가 갈릴리 평원에서 제자들과 큰 무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던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 시간 성령님 이곳에 임하셔서 저희 심령에 천국의 비밀 음성을 들려주시옵기를 간곡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심령에 갈급하고 가난한 마음을 주시고 겸손하고 가난 심령을 허락하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심령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로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원수 악한 마귀 스탄의 세력을 제어하여 주시옵고 이종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 주셔서 담대히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주님께서 저희 각자의 심령에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곡히 기도합니다.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천국 복음의 비밀 중에서 가장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 누가복음서에 기록된 말씀으로서 우리가 여러 번 듣고 공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목자님들은 이 내용 메시지를 보지 않고도 지금 메시지가 가슴속에 싹 있을 걸로 압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여러 번 듣고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소홀히 듣기 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비밀을 잘 듣고 생명을 풍성히 얻어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12 지도자들과 함께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과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은 큰 무리를 향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5절로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아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어제 좀 산책 삼아서 사라 사모님하고 우리 여기 지산동 뒷산길로 올라가다가 이렇게 푸른 풀밭을 초원을 보고 이렇게 사진을 몇 장 찍어 왔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도 갈릴리 그 구릉 이렇게 온갖 곡식들과 수목들이 우거진
야채 씨를 뿌리면은 사람들이 걸어 다니면서 다 밟아버리죠. 사라사모님 밟고 있어요 지금. 이 길가에 뿌려진 씨는 이게 싹을 낼 수가 없습니다. 다음 또 이제 싹이 나도 아주 굉장히 부실하게 보기에도 볼품도 없이 이렇게 빼짝 말라가지고 이렇게 싹이 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돌짝 돌밭 위에 뿌려진 자갈밭 위에 뿌려진 싹들이죠. 다음 보죠. 또 이거는 이제 보니까 길가에 무상한 잡초, 아주 그냥 왕성한 잡초들과 가시덤불과 막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씨가 떨어져 봤자 싹이 나올 리가 만무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 떨어져도 씨가 결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자, 여기는 아주 맛있는 상추와 또 여러 가지 이 채소들이 이렇게 왕성하게 자라고 있는데 옥토, 좋은 이 밭에 씨가 뿌려졌을 때 이렇게 풍성한 야채가 자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이상에 볼 때 예수님의 말씀은 얼른 들으면 누구나 다 아는 당연하고 무척 싱거운 말씀처럼 들립니다. 예수님은 자연의 현상들을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영적 세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외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천국 복음은 눈에 보이는 자연 세계를 비유로 말씀하시지만 영적인 귀로 듣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적 비밀을 듣고 깨닫는 길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제자들 역시 이 비유의 뜻이 무척이나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 물었습니다. 주님, 이 비유의 뜻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시기 전에 먼저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9절과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심으로써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시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이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이 왜 제자들 외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마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이 부분을 보다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3장 13절과 14절입니다.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사야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9절 10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이 예언이 예수님의 사역 당시에도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시대는 외적으로는 나라가 융성하였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웠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의 마음이 부요해졌고 이방 물질 문명을 즐겼습니다. 그들은 이방 문화에 물들었습니다.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제사는 형식뿐이었고 하나님 대신 이방 나라들을 더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적으로는 풍요하고 번성했으나 영적으로 폐어가고 번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향해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즉 그들의 마음이 폐어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고 형식만 남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들게 하는 신을 보내셔서 그들을 영적 소경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시대 백성들이 영적 소경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였을 때 그 결국이 어떠했습니까? 바벨론의 침공으로 나라는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 이방 나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로 나왔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사야 시대 백성들과 똑같았습니다. 백성들은 구름대같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원하는 것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고 종교생활은 형식뿐이었습니다. 그들은 현실 문제인 떡을 원했고 병고침 받기만을 원했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필요만 채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셔도 보지 못하는 영적 장님들이었고 들을 귀 없는 영적 기머거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천국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감추시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는 영적 생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느냐 아니면 들어도 깨닫지 못하느냐에 생사가 달려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온갖 부요와 보화를 누리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여전히 죄와 사단의 지배 아래에서 고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은 말씀을 들을 때 또 공부할 때 심령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쁨과 새 힘을 얻습니다. 말씀의 의미를 파악하고 깨닫기 위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연구합니다. 말씀을 삶과 인생의 표대로 삼고 말씀을 믿어 순종합니다. 반면에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말씀 듣는 시간이 지루하고 재미없고 짜증만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뒷전이고 먼저 세상과 나와 육신의 소욕이 앞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고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알아보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를 보면 알게 됩니다. 우리는 주일 메시지나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은혜가 없고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주로 설교자나 메신저 탓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못 받고 감동이 없고 냉랭한 것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멀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 아주 이 시대적인 세계적인 말씀의 종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항상 감동이 되고 또 은혜를 엄청 받습니다. 저도 그런 분들은 아주 외적인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 때문에 말씀을 받는 자의 이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그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경외하지 않고 진리를 즐거워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미혹의 영을 보내셔 거짓 것을 믿도록 하여 그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들어도 은혜가 없고 깨닫지 못하고 감동이 없다면 이는 참으로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이 비유의 뜻을 자세히 설명해 주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더욱 밝히 알도록 도우셨습니다. 다 같이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씨에다 비유하여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썩지 아니할 씨에다 비유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썩지 아니할 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씨는 공통점이 많습니다. 씨는 작고 보잘것없지만 그 속에는 식물의 DNA가 있어서 무궁무진한 생명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정보인 씨의 유전자는 적당한 환경, 습도라든가 온도라든가 이런 환경이 주어지면 활동하기 시작하여 싹을 내고 줄기가 돋고 뿌리가 나며 자라서 나중에는 형형색색 꽃을 피우고 잎이 무성한 아름다운 수목으로 변하기도 하고 수많은 알곡을 맺기도 하며 온갖 약효를 가진 진귀한 약초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씨가 싹트고 자라서 맺는 꽃들과 수목들과 오곡백화들을 식량과 건축 재료나 약재로 활용합니다. 인간에게 씨는 없어서는 안 될 생명줄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능력, 생명과 구원, 빛과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다면 생명 없는 죽은 자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빛이 없습니다. 죄와 어둠이 지배합니다. 사단 마귀의 종이 되어 그 영혼이 사망 권세에 고통하게 됩니다. 최근에 제가 알고 지내던 의사 한 분이 저를 자기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분은 함께 우리 모임에서 신앙생활했던 목자였는데 지금은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저에게 내면의 허무와 고통을 장시간 하소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영적 공허와 방황이었습니다. 그분은 경제적인 여유만 찾으면 행복할 줄 알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의사가 되고 가정이 안정됐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들로 고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단 마귀의 권세 아래 잡혀서 신음하다가 영원한 형벌에 던져질 우리를 위해 생명의 주요 씨앗인 하늘의 밀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늘의 밀이 되어 죽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밀로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영생과 구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마다 그 인생이 회복되며 능력을 덧입으며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복과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놀라운 사죄의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부여와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네 종류의 마음밥 비유를 말씀하심으로써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에 이르는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길가와 같은 마음밭입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길가와 같은 마음의 특징은 많은 사람들과 차량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분주하고 소란합니다. 길이 다져져서 딱딱합니다.
씨가 뿌려진 후 싹을 내려면 흙 속에 묻혀야 하는데 길가는 단단히 굳어 있어서 씨가 튕겨져 굴러다니게 됩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발에 밟힙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은 이처럼 많은 일들로 분주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마음과 정신을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와 같은 마음은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라고 말합니다. 이런 자는 악한 자 곧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감으로써 믿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의 예언을 인용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로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세상 것에 온통 빼앗겼을 때,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을 때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이 시대는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길가와 같습니다. 마음을 온통 세상의 것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육신의 것들, 돈과 쾌락과 먹고 마시는 일들에만 집중합니다. 캠퍼스에서 학생들과 대화를 해보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길가와 같습니다. 온갖 정보와 매체들과 풍조들로 청년들의 마음이 분주합니다. 너무나 많은 정보와 비주얼들이 마음을 빼앗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가 없습니다. 청년의 때는 인생의 봄과 같고 봄은 씨 뿌리는 계절입니다. 청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져서 싹이 나고 뿌리가 돋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연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때인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눈에서 떼지 않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적 비밀의 샛별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침잠하고 주의해야 하라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귀를 기울이며 눈에서 떠나게 말며 마음에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생명이요 건강이라고 하십니다. 둘째, 바위 위와 같은 마음 받칩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마태복음에서는 돌밭에 뿌린 씨로서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환난과 시련과 핍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난이나 외적인 어려움이 무익하고 해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더욱 연단을 받아 견고해지며 핍박과 시련이 우리를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가을에 좋은 알곡을 수확하려면 여름철에 장렬하는 태양과 비바람이 있어야 합니다. 나무도 야생에서 추위와 태풍, 병충해를 이기고 성장할 때 뿌리가 견고하고 강인한 거목으로 자라듯이 우리의 신앙도 환난이나 핍박이 있어야 영적 거목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바위 위에 뿌려진 씨가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이유는 외적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바로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뿌리, 믿음의 뿌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영적 어린아이의 상태를 벗지 못한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안내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 젖을 먹는 어린아이 신앙은 육신에 속한 신앙, 아직도 이 육신적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은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를 믿어 순종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때 씨가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된다고 했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전쟁과 폐허로 이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최빈국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낮아진 백성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이 백성들에게 복음의 씨가 뿌려졌을 때 50년이 못 되어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을 다투는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영적 제상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나 복음의 씨가 숨겨지지 못한 북한은 오늘날 전쟁 준비와 가난과 억압으로 흑암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 인공위성에서 다운받은 남한은 그냥 휘황찬란한 이 부화성을 이루고 있는데 중국도 조금 밝아요. 근데 북한은 그냥 지구상에 없는 것 같아요. 캄캄한 암흑색이. 한 장의 그림이 사진이 암시해주는 우리에게 말해주는 메시지가 엄청난 것입니다. 18세기 미국 대각성운동의 지도자였던 요나단 에드워드는 목사님 집안에서 신앙으로 양육받았습니다. 그가 믿음의 여인과 결혼하여 후에 목사요 신학자가 되어서 미국 영적 대부흥 대각성운동의 지도자로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는데 그는 11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였습니다. 그런데 미국 뉴욕시 교육청에서 신앙인의 가문과 비신앙인의 가문에 대한 이 교육 목적의 연구를 하여 발표하였는데 그 샘플로 요나단 에드워드 가문과 당대 불신자이면서 당대 가장 부자였던 주류 회사 사장이었던 마커스 술츠 이 가문을 5대에 걸쳐서 연구했습니다. 요나단 에드워드 가문 그 결과 매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한 요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은 896명의 후손이 나왔는데 그중 목사와 선교사가 300명, 교수가 모두 147명으로 그중 총장이 13명, 학장이 66명, 의사가 66명, 판사, 변호사가 64명, 부통령이 1명, 상하원 의원이 4명 등 후손들 거의가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거대한 주류회사를 경영했던 재벌 마커스 술츠 가문은 1063명의 후손을 두었는데 그들이 대단한 부자이긴 했지만은 놀랍게도 불신자에서 놀랍게도 대부분 불황, 무식자, 극빈자, 창녀, 정신병자, 수감자들 온통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이 천국까지 복을 주려니와 나를 미워하고 이 미워하는 자는 이 4대까지 3, 4대까지 이 벌을 주리라고 하죠. 5대가 되니까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리죠.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 개인이나 국가는 하나님 나라의 씨가 자라서 결실하고 풍성한 복과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우리 신앙생활 한 지 몇 세대가 되었습니까? 여러분들 몇 세대나 됩니까? 자, 우리 세대만 볼 거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세대만. 우리 자녀의 세대, 손자의 세대, 그 다음에 증손자의 세대, 고손자의 세대까지 우리가 보고 우리가 결론을 얘기해야 될까? 아마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후손들은 이 요나단 에드워드의 가문 이상으로 복된 가문들이 될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축복하실 걸로 믿고 오늘 우리가 눈물겹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진심과 사랑, 온전한 헌신을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지 않는 마음과 인생의 밭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무성하여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죄와 사단이 지배하여 그 인생은 고통과 어둠 속에서 신음하게 됩니다. 우리가 힘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착하고 좋은 마음버트로 이루어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싹이 나서 결실하도록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길과 같이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을 갈아엎어서 부드럽고 고운 흙으로 채워진 옥토가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땅속에 묻혀있는 이 거대한 바위를 파내고 제감으로 말씀이 뿌리를 깊이 내리는 좋은 밭으로 읽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염려와 불안, 두려움, 재물에 대한 욕심, 세상 욕심의 가시떨기를 제거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본성은 길과 같고 돌밭 같고 가시덤불 같아서 이 모습 이대로는 결탄코 좋은 마음밭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씀의 결실을 이룰 수가 없는 모습뿐인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경작하여 좋은 마음밭이 되게 할 수 있을까요? 복구인과 같은 강력한 힘으로 묵은 땅, 폐의 땅, 쓸모없는 땅을 갈아엎는 영적 진통의 과정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인생을 흔드는 고난과 환난,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일구십니다. 이때는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옥토가 되어 100배의 결실을 바라보며 즐거워해야 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영적 투쟁을 함으로 육체의 소욕을 회개하고 죄성을 걷어내야 하겠습니다. 불신을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옥토로 일구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채우심으로 장차 우리와 우리 후손들과 이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과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5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천국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고 더 나아가 조담조담 그 말씀의 깊은 영적 비밀을 이 시간 성령께서 설명해 주신 이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제 저희에게 하나님 비밀을 감추지 않으시고 저희를 어찌하든지 하나님 나라의 영적 보호와 그 놀라운 축복들로 가득 결실하는 복된 자들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이 들은 말씀을 저희 심령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길과 같은 마음, 돌밭 같은 마음, 또한 가시덤불 같은 마음,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갈아엎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죄악의 이 본성적인 쓴뿌리들을 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곡히 기도합니다. 저희를 이 시대에 좋은 마음밭 하나님의 사람들로 빚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가 100배로 결실하는 복된 은혜를 저희 각자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